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성경은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을 올바로 듣는 그런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다.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선택한 제자들을 이제 3년 동안이나 직접 훈련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이 올바로 증거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야만이 흔들리지 않는다. 또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내가 가서 아버지에게 구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성령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그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위로자이신 성령을 보내신다. 그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무한 증거를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시기 위하여 하늘나라로 가셨다. 승천하셨다. 사도행전은 자세히 기록됐잖아요. 그 후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오순절 날까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던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0명이 성령을 받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가 기록했더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그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마태나 마가가 기록된 거하고는 또 더 자세히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는 특정한 마태복음만 가지고 또 마가복음만 가지고 누가복음만 가지고 요한복음만 가지고 상고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다 잘 읽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사도들이 증거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 사도 바울 유일하잖아요. 그 직접 만났던 사도 바울의 서신을 잘 읽어보란 말이에요. 자세하게 뭐라고 기록해놨나. 구약에서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하고 다른 것이 없어요. 다 똑같아. 왜?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선자들이 성령에 감동받아 기록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증거하잖아요. 예언은 언제든지 거룩한 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다. 예언이란 말은 과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되어질 일,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이런 일들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해 놨는데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을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거의 한 30년 동안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사람으로서의 인간으로서 삶을 사시고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때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다. 그게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돼서 이 땅에 왔 혼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은 그는 영으로 오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 받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을 혼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렇잖아요.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질 때, 조성될 때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의 호흡을 콧구멍에 후 불어넣으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게 혼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어떤 분이야? 그는 영적으로 오신 분이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런데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 안 자면 피곤하고 안 마시면 목이 갈증이 나고 똑같은 육체예요. 뭐 다르게 무슨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이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바로 알아야만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인데 성령 받으시고 나니까 성령께서 광야로 인도하셨다. 광야로 왜 인도하셨다? 시험 받으러 가셨다 그랬어요. 시험 받으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테스트. 그 시험은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적인 사람이 성령 받고 나면 누가 달라드냐? 마귀가 달라들게 돼 있어요. 이건 뭐 바꿀 수가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나 나나 똑같아. 다만 그분은 영적인 분이고 나는 혼적으로 세상에 왔다. 그게 나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증받기 위해서 금식하시고 그래 마귀가 달라붙잖아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배고플 때 떡을 먹는 것은 뭐 이거 정상적이잖아요.
무엇으로 보면 정상적이? 겉사람, 육신으로 보면 그게 정상적이. 그런데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 그 배고픔, 그 어려움은 그건 말도 못해. 금식을 안 해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금식을 해본 사람은 알지. 얼마나 오장육부가 뒤틀어지고 힘든 시간이었나. 근데 그때 달라붙는 거예요. 배고픈데 하나님의 이 아들이거든 그러잖아요. 너 전능한 능력이 있으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빵을 만들어라. 배고플 때 능력이 있으면 돌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거로 떡을 못 만들겠습니까? 뭐 합리적인 거지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완성된 사람이 말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거, 육신의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겉사람이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완성된 사람은 뭘 위해 사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뭐예요? 말씀은 뭐예요? 약속과 명령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마귀가 가장 어려운 그런 환경을 이용해서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다시 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육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럴 때 마귀를 물리쳤다.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쳤다. 그렇다고 마귀가 쉽게 물러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도전하잖아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높은 건물 꼭대기에 데려가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라면 그분이 자기들이 천사를 통해서 네 발이 다치지 않도록 잡아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피조물이 하나님을 시험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꾸짖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을 시험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으냐?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똑같아. 왜? 그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 인증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그랬잖아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진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그걸 인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그런 겁니다. 그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주님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시험하려고 할 때에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면 마귀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달려드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 피조물이 하나님이 시험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명령하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한 분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인 주제에,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주제에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해. 그 말이잖아요. 그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번에 또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을 봐라. 이거 세상 다 내가 누구한테 뺏었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탈취한 거야. 그거 나한테 절해. 나 줄 테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나 다 줄 테니 나한테 절해. 사탄은 물러가라고. 그래서 누가는 그랬잖아요. 마귀가 잠시 동안 물러갔다 그랬어요. 아주 물러가서 달라들지 않은 게 아니라 잠시 물러갔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받아 인증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능력 행해. 그래가지고 능력 행한다고 병도 고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무당이 점치듯이. 옛날에 한국에 내가 몇 년 연도는 잘 기억 안 나지만은 70년대 그때 그 서울에 방배동에 그 어떤 여자 전도사가 아주 신령하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부흥사들은 다 거기 가서 그 사람한테 점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들을지 모르지만은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개신교 70년대, 80년대까지도 그 여자가 아주 판쳤지요. 뭘 가지고? 성경 가지고. 성경 가지고 마치 점괘 보듯이 그러는 겁니다. 그 나도 어떤 목사님이 가보자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사람이 한 4명인가 5명 앉았는데 이렇게 삥 둘러 앉혀놓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한 사람 앞에 3절씩 준 것 같아. 무슨 이사야 몇 장 몇 절, 또 어디 출애굽기 몇 장 몇 절, 또 신약에 또 몇 장 몇 절, 그러면서 쫙 주더라고. 난 처음 그런 경험을 하니까, 나중에 그 여자 전도사한테 소개한 그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 한국의 부흥사는 이 여자한테 와서 소위 말하면 그런 점괘를 안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봤다는 거예요. 부흥사 무슨 S 목사 무슨 목사 L 목사 무슨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왔으니까 헌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별한 거 말하는 거죠. 그렇게 헌금 받아가 모아가지고 이 사람 뭐하냐? 그 여자 전도사 난 나중에 그랬어요. 그 예수 무당이다. 내가 체험했으니까 그 돈 모아가지고 부동산 하고 있더라고. 자기 뭐 남동생인가 누구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지금도 똑같아요.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받은 걸 빙자해가지고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령 받아서 제자들한테 그런 짓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이 증인이 되라. 주님 명령이거든요. 이게 성령 받으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지 세상 하늘 아래서 돈벌이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싹구는 목자가 아니라 확실하게 밝혀주잖아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야. 목자하고 싹꾼하고 차이를 알라는 얘기예요. 돈 받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목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싹꾼이지.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목자가 몇이나 됩니까? 다 싹꾼이죠. 싹꾼은 뭐예요? 돈 받고 일하는 게 싹꾼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지런히 일하라. 네 손으로 바울이 서신 보세요. 손수 일하라 그랬잖아요. 말로 이론이 아니라 손수 내 손으로 일하라. 그 바울의 일생을 보면 그렇잖아요. 열심히 성령 받고 나서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다 했는데도 그거 가지고 먹고 살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빌립보 가서 귀신 들린 소녀 고쳐주고 나니까 빌립보 감옥에 실컷 실로 안 오고 신라하고 두드려 맞고 나서 옷이 다 찢겨서 상처받고 나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상고할 때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올바로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은 그런 제물만 받으신다. 그런 기도만 받으신다. 되새김질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베레아 사람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에 날마다 하나님을 상고했다. 상고했다. 뭐예요? 구석구석을 잘 읽어봤다는 거예요. 많이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런가요? 되새김질했다. 왜?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예요? 되새김질하는 짐승. 그것만 받으신다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주실 때도 거예요. 제물 드릴 때는 반드시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갖다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 그거에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되새김질하는 그 대표적인 것이 소, 염소, 양이다. 다 발이 갈라졌잖아요.
짝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 짝으로 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은 그것만 받으시네. 되새김질할 때도 항상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언가, 하나님 명령이 무언가, 나는 약속을 얼마나 믿나,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사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 때마다 누가 달라드냐? 마귀가 달라들어요. 네? 아브라함이 비둘기 같다 통째로 났을 때 뭐가 달라? 솔개가, 하늘의 솔개가 채가려고 그러니까. 그 솔개를 쫓으면서 지쳐가지고, 응답이 안 오니까 지쳐가지고, 잠들었는데 흑암이 있다. 흑암이란 말은 마귀가 달라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오래. 그게 출애굽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야곱이 흉년을 피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래서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있다 출애굽했다.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하나의 역사적인 스토리예요. 그 원인이 어디냐, 원인이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에 비둘기 통째로 왔다. 비둘기 통째로 왔다면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믿기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걸렸느냐? 40여 년과 40여 년. 정확한 연수는 아니지만은 40여 년 걸려가지고 그때는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바쳐라.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삭이 나이가 이제 청소년이 됐잖아요. 요즘 말하면 10 한 5, 6세 됐겠죠. 근데 아버지가 죽으라니까 이삭이 말 한마디 합니까? 갈 때야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 이런 반구 안 하잖아요. 여자가 90세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바쳐라. 아브라함도 3일 길을 가면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질 않았어. 그 마지막에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이 지고 한 장작더미로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여기 장작은 있는데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아브라함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돼.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장작을 쌓아놓고 다른 재물을 잡는 게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에 올려놨다. 그러니 이삭이 생각해 보세요. 15, 16세 됐네. 자기를 잡아가지고 지금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데 이삭이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아버지 미쳤습니까? 별의별 저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이삭이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을 뜨려고 할 때 천사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내 명령보다 더 귀하게 생각지 않는 거 내가 받았다는 거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이런 걸 빙자해가지고 노략질하고 탈취하고, 이 성경을 세상적으로 악하게 인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속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 받으시는 건 뭘까?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아, 넌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온전한 행위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늘 아래 것에 혈통적인 거, 물질적인 거, 명예적인 거,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선으로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올바른 행위가 뭔가, 우리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 받아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렇잖아요.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켜야 돼. 책망을 안 받으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책망 받고 돌이킨 거 뭐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유대인을 향해서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외칠 때 그때 회개한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다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틀림이 없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뭘로 들려야지? 책망으로 들려짐으로 돌이켜서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이제 하늘 아래에 있지 않고 하늘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그 보좌를 향한 그런 마음으로 응답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